오늘은 구약의 역사 아우르기 17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다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개월간 저희가 구약의 역사를 대략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지만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경의 역사의 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저희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기환시대 이렇게 나누고 역사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귀환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의 성경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에스더서의 내용을 막 자세히 다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죠? 나라가 망하는 시기, 포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3번을 공격을 했죠. 그때마다 포로들이 잡혀가고 3번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의 1차 비환이라는 것이 표시가 됐는데 1차라는 말이 있는 것은 1차로 끝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가 됐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간 이 3명의 선지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보자면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어요. 물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나중이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이해를 했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과 페르시아라는 더 큰 제국의 궁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다니엘이 살아있기는 했죠. 하지만 다니엘은 유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가 된 백성들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유대 백성과 있던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궁전에 있던 다니엘도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했던 에스겔도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었죠. 이제 그때서부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한 것 같지만 대략 이 연도수와 칸을 맞춰서 한 건데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해가지고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르죠.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였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의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어렸던 왕? 여호야긴, 긴. 여호야긴. 그런데 여호야긴이란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했던 걸까요? 너무 악해서? 스룹바벨은 나와요. 예.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같은 이름인데 잘 모르고 읽으면은 아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은 빼갔네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룹바벨은 왕족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족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 포로 귀환령이 내렸을 때 페르시아의 왕들이 예, 그때마다 조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고레스 조서, 고레스 원년에 포로들을 보내줬고요. 457년에는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예, 에스라를 총독으로 하여 포로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같은 왕이 다시 포로를 보내주는데 그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왔죠. 그리고 여기 432년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통치 기간이 꽤 긴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조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아이고, 다니엘 죽음까지는 안 떴어야 되는데. 자, 520년에 다리오 조서, 아이고, 다리오 2년 때인데, 고레스 2년이라고 했네요. 다리오 조서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조서를 쓰긴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조서는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썼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조서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특별하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포로를 보내줬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고레스 원년에 1차로 포로를 보내줬는데 이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530년경에 다니엘은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중건해라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537년에 돌아갔는데 성전 중건은 515년이에요. 꽤 오랫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너네들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짓니? 라고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편지를 보냈더니 다리오가 옛날에 쓰였던 글들을 찾아 읽으면서 고레스가 정말로 그랬구나 라고 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리오 2년이고 고레스 조서예요. 아니에요. 다리오 2년이라고 해야 되고 다리오 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하지만 내용은 예전 고레스 거를 그대로 한 거다. 죄송합니다. 오타 체크를 못해서. 이 표가 계속 틀리게 나올 텐데 걱정스럽군요. 아이고 참. 자, 그리고 485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입니까? 에스더 남편? 그렇죠.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473년에 하만이 죽어요. 이 내용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하만이 죽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수가 시작이 되고 유대인이 득세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레스 때로부터 해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때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기록을 해요.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경을 안 쓴 거죠. 그 내용까지를 에스라가 에스라서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는 아닥사스다가 두 번째로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 총독을 임명해서 보내게 된 그 이야기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총독을 하다가 왕에게 다시 돌아가요. 기한을 정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왕을 만나고 다시 귀국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또 엉망이 된 거죠. 지들 마음대로. 그래서 다시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로서는 이제 마지막 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조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닥사스다가 첫 번째로 쓴 조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내용이 뭐길래 그럴까요? 고레스는 성전만 중건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낼 때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을 해요.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면은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권한까지도 줬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독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의 자치권이 주어지고 그것이 예루살렘 중건령이라는 말과 가장 부합하다라고 해서 이 457년이 2300주야 그리고 2300주야의 앞쪽에 있는 70일의 예언을 이해할 때 그 예언이 시작하는 점, 어떤 기간이 시작하는 점을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연도가 457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죠. 먼저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은 고레스 이전의 다리오, 여기 다리오가 두 명이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고레스 이전에 있던 왕의 이름이 다리오고 이 다리오의 조카였다가 나중에는 사위가 된 고레스가 그 다음 왕이고 여기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는 이름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이건 다른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다리오가 먼저 왕이었던 것 같은데 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리오인가 뭐 이게 아니라 동명이인인 거죠. 우리가 우리식으로 보자면. 그런데 물론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은 첫 번째 다리오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고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긴 했지만 고레스는 특별하게 그런 일들이 어떤 이벤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고레스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네라는 느낌이 들죠.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 걸까요? 그것도 있기는 하죠. 힌트는 사실 여러 가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무너뜨려고 이렇게 다리오가 왕으로 올라갔을 때 사실은 그 전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고레스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다리오와 함께 계속 있었어요. 성경의 다니엘서에 그 이름이 나중에 등장하니까 다리오 따로 고레스 따로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을 공격할 때도 같이 있었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도 멀지 않은 곳에 고레스가 있었던 거죠. 사실 다리오는 그렇게 뭐 2, 3년 했나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된 건데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6장과 9장의 그 사건,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자밥이 될 뻔한 그 사건, 고레스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을 좋게 봤던 고레스가 여전히 다니엘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에 나온 고레스의 이름을 펼쳐서 보여줬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는 사실 이미 다니엘을 잘 알고 있던,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또 이런 것들을 다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고레스가 다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거는 고레스 원년 때예요. 이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을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레스가 계속 다스리는 그 시기인데 다니엘과 유대 백성의 호의적인 고레스인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을 또 하게 되고 이랬던 걸까요? 성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네, 그것도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자 주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해줬지만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성전을 좀 지으려고 그랬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겨 같이 지을게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정말 극심하게 수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닌가벼 뭐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라는 소식도 다니엘을 슬프게 했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왕한테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역사의 기록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엄청나게 반역적입니다. 지금 잘해주시면 후회하실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고레스가 뭐 찾아봤겠죠. 근데 사실 바벨론이 이 유다를 공격할 때도 바벨론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계속 애굽에 붙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2년간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항복을 안 하고 끈질기게, 그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런 어떤 그 소식들을 들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고레스에게도.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 가까이 있던 다니엘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을 때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에스라 4장에 나왔고 다니엘은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은 소식도 듣지 못하고 530년경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예언을 보여주심으로 아마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의식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아이고 마우스가 너무 일을 잘해. 한 번 누르면 두 개가 돼. 자, 이게 바벨론 제국이고요. 요게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두 제국의 영토를 대략으로 표시한 것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자, 페르시아의 이렇게 넓은 땅에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주변으로 처음에 끌려갔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도 보면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도 여기저기 퍼져 살았겠죠. 유대인들도. 그런데 하만, 그 뒤에 사탄이 유대인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만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 거는 모르드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만의 이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서 모르드게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만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넓은 땅, 페르시아 전국에 그 조서가 내려지고 유대인들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죠. 그러나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하만은 굴욕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 상황이 되기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데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에스더서라는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한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야곱의 환란에 경험할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유는 야곱의 환란 때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민족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각은 예전에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적이 있는 그 혈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전멸하라라고 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초로 아말렉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전쟁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말렉 그리고 사실은 아말렉과 하만의 뒤에 있는 사탄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고 계신 장면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런 변경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으로 내려진 조서지만 지혜롭게 모르드게가 그죠? 일을 처리해서 그 일이 잘 끝나고
아수에로는 모르드게를 하만 자리에 올려놓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에스더서가 끝납니다. 그죠? 아수에로 다음의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면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들이야? 아니니까요. 혹시 린이 대답하는 거 들리나요? 아니요? 안 들려요. 전혀, 린이 한 얘기는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라고 했습니다. 네. 뭐야? 아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렇다고 에스더의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고레스가 다리오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다니엘을 잘 알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이랬던 이제 역사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졌던 것처럼 아마도 아닥사스다도 아수에로의 아들로서 이전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스라 7장부터는 이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스룹바벨 중심의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의 족보가 쭉쭉쭉 연결됐는데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원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에서 어디로 올라왔냐면은 올라왔다. 우리 맨날 서울 갈 때 환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올라간다고. 여기도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물론 뭐 해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춘천에서 서울 올라갔나요? 예, 춘천에서도 서울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예, 미쿡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 이런 거에 약하십니다. 예, 여하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래서 에스라 하면은 학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대제사장이기도 했고 총독으로 왔으니까 정치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엄청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참 귀해 보이고 좋았으면 달라는 대로 다 줘, 왕이.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만큼 아닥사스다가 유대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것이 앞에 있던 역사의 역할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같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에스라가 한 중점적인 내용은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리고 이 백성을 책임진 총독으로서 에스라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왕 아닥사스다가 13년 후에 또 다른 총독을, 유다 사람 총독을 보내게 되죠. 이때 상황을 느헤미야 1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느헤미야는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물어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뭐 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며칠을 울고 금식 기도하다가 이제 출근을 한 거죠. 출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이런 거죠. 사실 음식을
빵을 맡은 관원, 뭐 술 맡은 관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요리사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고 그다음에 왕이 그만큼 신임하는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 놓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드렸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병에 걸린 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슬픈 표정이 있냐. 분명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을 하는 신하들은 이런 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게 예, 기본 자세.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게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충한 거잖아요.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으로서는 사실 127도나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서는 사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사랑스러운 신하였으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시대에 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12년의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총독으로 와서 상황을 봤더니 정말 자기가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힘을 북돋우고 해서 얼마나 빨리 일이 진행이 됐는지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의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 사이에 그 공사를 막기 위해서 정말 여러모로 사탄이 자신의 대리자들을 보내서 방해하는 공작을 많이 했지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완수를 해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개혁하는 신앙개혁의 일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기간이 끝나서 왕에게 다시 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지 않은 기간,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엉망이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개혁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느헤미야서 하면 기억나는 거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 앞에도 고향 소식 듣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고 왕이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도 짧게 기도했지만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총독으로서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기도들이 짧게 짧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받은 이렇게 강한 인상은 뭐냐면은 남들은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좀 유치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한테 자꾸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런 거를 바라거나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만 그 일을 알아주시면 그걸로 다 만족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다, 역사 기록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여호수아 공부하지만 여호수아의 이제 지난 주 공부 내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선한 약속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 좋은 일도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 유다 나라가 그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을 했던 것이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까지도 결국은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메시아 족보는 사람이 뭐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이래서가 아니라 메시아 족보는 그렇게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족보다라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내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에스더서에 나온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로 민족 말살 정책인 거잖아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그렇게 싹 다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하만이 사실 자기한테 절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학살을 하려던 그런 계획이잖아요. 이 사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엄청난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사탄이 역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대단히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의 공부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때도 온전하고 완벽한 백성들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에 언제나 완벽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를 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